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심령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 위에 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자녀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4개월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아내와 저의 대부분의 대화는 이 아들에 대한 것으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피부가 요즘 이렇던데 괜찮을까? 뒤집기는 언제쯤 하려나? 머리 뒤통수가 이렇게 땜빵이 많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괜찮을까? 다양한 고민들, 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문득 막연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유치원을 간다고 하면서 자기 몸뚱아리만한 큰 가방을 메고 엄마 나 갔다 올게 하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스쿨버스에 탄다면 마음이 참 짠하겠다. 여보 참 마음이 짠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벌써 울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지만 그 존재가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험한 곳에 떠나보내는 심정은 참 보기조차도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는 차라리 그냥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차라리 그냥 내가 아픈 게 낫지라는 말을 하기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배경이 이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인데 당시 데살로니가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가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쪽 지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우리가 정복했지만 우리 말만 잘 듣고 우리 황제를 잘 모시면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살게 해줄게. 알아서들 잘 살아. 이렇게 여겨지는 도시였어요. 아무렴 배가 워낙 많이 들어오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잡다한 우상들도 많고요. 정말 많은 문화들도 섞여 있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LA처럼 정말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이들이 로마 황제가 유일한 황제이다,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왕이다 라는 그 말에 복종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고 많은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알아채자마자 자신들의 세력이 적어진다는 것을 느꼈고 예수님께 했던 것 그대로, 다른 교회를 핍박했던 것 그대로 사도 바울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량배를 불러서 소동을 막 일으키고 야손의 집에, 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야손의 집에서 사도 바울의 일당을 잡으려고 침략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고 유대인들은 성도들만 이끌고 관청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된 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여기 데살로니가에 계속 살게 하면 이 로마 황제가 가만두겠습니까? 당장 쫓아내세요. 당장 해산시켜야 됩니다. 못 모이게 해야 돼요. 구절을 보면 이들에게 보석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네들 알겠어, 이번에는 내가 확실한 경고를 할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나타나거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이 담보받은 이 재산, 모든 돈들 다 압류할 줄 알아. 더 이상 예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만나지도 마.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고 그 디모데가 받은 알려준 소식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 그들이 얼마나 눈에 밟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정말 다양한 사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도태되는 사회,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 답답하고 이 불안한 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는 표현의 원문은 너희가 고아처럼 된 것은, 너희가 지금 고아처럼 된 것은 이라는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 애쓴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내가 이제 살겠다 라는 심정을 말합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면 마음이 이렇겠구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렇겠구나, 또 한 가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믿는 자들을 보는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마음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때때로 주님께서 셈이 부족하셔서 교회의 재정에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나 선택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게끔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감독관처럼, 관리자처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집어넣고 그냥 뒷짐을 지고 아주 그냥 선글라스 끼고
아주 엄격한 모습으로 저 뒤에서 환란으로 들어가! 응? 다 통과해야 강해질 거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정말 탁월하게 핍박을 잘 피해갔군요. 야, 여러분 이번에 듣기로는 벌써 큰 부흥이 있다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성과를 잘 이뤄냈습니다 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잘 지킨 것으로. 잘 타협해서 적당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는 모르는 척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할 때는 그냥 적당히 아닌 척하면서 세를 늘렸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킨 것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가치를 잘 수호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가에 내놓은 부모의 심정으로, 부디 잘 서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믿음을 잃지 않을까, 참된 그 복음의 가치를 잃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또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규모가 커지고 좋은 건물을 가지는 것 모두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서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과 미련하고 효율적이진 않을지라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믿음을 이제는 옛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성과와 좋은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눈이 먼 것처럼 달리기 시작하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확신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확신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당연히 잘하고, 우리 교회도 당연히 잘 믿고 있지, 우린 잘 가고 있어 라는 막연한 확신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불편하고 불안하더라도 내가 진실로 말씀 위에 서 있나, 내가 습관처럼 짓는 이 죄들, 이걸 내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의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재정과 나의 실력과 나의 생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있나? 그 빛으로 나오는 것이 참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 그 불안한 그 말씀 위에 서기 위해 내가 한 발 뛰었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주님을 위로하고 기뻐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분주하기만 했지만 내가 내 믿음이 올바로 서 있나 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나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사 주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도
주님처럼 거룩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흔들리지만, 불안해 보여도 참된 믿음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민망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일지 모르겠으나 주여, 그것이 참된 믿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그 부족한 것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